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어둠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약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합독합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까 고민입니다.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일단 힘들어지고요. 우리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희원 집사하고 같이 오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냐면 진짜 가족보다 보낸 시간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그런 상황이 이 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야 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야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여러분 지난번에 계속 배우셔왔던 것처럼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죠? 뽕 재배하는 자, 그 목자. 이게 같은 직업이에요, 그죠? 이 목자는 반드시 뽕 재배를 해야지만 겨울에 자기 양떼를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모스가 가서 설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가장 강성했던 전성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영토도 다윗 시대에 가졌던 영토만큼을 회복할 만한 이런 강성함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요. 이 세 번째 설교가 이 5장부터 나오는 설교예요. 이 세 번째 설교가 어떤 설교로 시작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애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 키나라는 단어의 원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상주가 있고 상주들이 이렇게 조문객들이 오게 되면은 상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상주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죠 원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지도 않으면서도 그 아이고라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일종의 제사 그 장례 문화의 형태인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형태의 초상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슬픈 노래를. 근데 그 단어적 어원이 이제 키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 에가라는 단어가 바로 슬픈 노래거든요. 그 초상꾼들이 불렀던 노래의 기원을 두고 지어진 단어가 바로 이 키나라는 단어, 에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로 지은 이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노래를 지었냐면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슬픈 노래를 지어갖고 부르는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들어라고 하는 이 명령의 단어인 이 히브리어 샤마으라는 단어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동일한 단어이긴 한데 그 파생되어진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고 고치다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히어링, 리스닝 이 뜻이 다르잖아요. 같은 듣다는 의미지만 그것처럼 이 듣는 단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걸 고치기 위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거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모스가 이스라엘량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가장 강력한 경제적 부흥과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어떤 이런 형태들을 갖췄고 안보 상황도 튼튼했고요. 이 나라 자체가 견고함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는 거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안 맞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특히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나타나는 숫자적인 경제 지표, 군사적인 뭐 어떤 전투력을 얼마만큼 보유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나라가 정말로 튼튼한 나라인지 견고한 나라인지 내가 이 나라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뭐 행복 지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치를 통해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요. 이 땅에선.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좋은 시대라고 얘기하고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진국. 이게 뭐예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뭐 G7에 들어갔다. 뭐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뭐 10위 위에 올랐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이거 왜 자꾸 자랑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표에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수치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아모스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향해 보고 있는 그 아모스의 시각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노래는 즐거운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슬픈 노래, 애가였다는 겁니다. 초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거죠. 왜냐?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그걸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폭로되는 죄악들의 이 목록들을 보면요. 이제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아모스가 되게 디테일한 문제들까지도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접근하냐? 세금, 부당한 세금 거둔 거. 그러면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은 그러한 약자와 강자가 이런 균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전체로 볼 때는 이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살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큰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집착하고 연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이 얼마나 더럽고 그 더러운 죄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면을 쓰든 거짓말을 하든 허세를 부리든 간에 남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 안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든데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그 속인 사람에게 주는 부러움의 그 요건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좋은 경험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 어느 날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 왜 탈퇴를 하냐 그랬더니, 혹시 내가 남편으로 돼 있어 탈퇴했나, 저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탈퇴를 하나 봤더니 자기가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니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관계 속에서 경쟁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학교의 정교수가 되고 막 애들이랑 사는 것도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들들도 막 잘생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볼 때마다 시험이 들고 볼 때마다 감사가 사라져가지고 아예 페이스북을 안 봐야겠다. 그래갖고 그냥 보는 일이 페이스북만 하면은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일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탈퇴해버렸대요. 그래, 잘했다. 네가 그걸 못 이기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낼 기회가 생겼어요. 생겨보니까요, 그 사람의 가정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있는 문제, 남편과의 불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페이스북에는 너무 좋은 모습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웃고 있는 사진, 가족끼리 화목하고 단란하고 자기의 성공한 모습들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감추며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페이스북 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경험, 실제 있었던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냐?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를 꾸미고 잘 보여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에 우리는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교육받았어요. 계속. 그럼 약자가 안 되기 위해서 약자인데 강자인 것처럼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예,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면서 그 진짜 나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속은 맨날 공허한 거예요.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썩어 만들어진 그들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고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기호 형제랑 같이 있던 교회에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과 목회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갔어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인지. 갔는데 너무 부자 동네인 거예요. 너무 잘 사는 동네인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갔는데 1년을 사역하고 났는데 너무 얘네 부자예요.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 물으시길래, 저 가난한 사람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하면 그들을 폭동 일으키게 만들어. 너 선동가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딱 3년만 이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핍절한지를 경험해봐. 제가 그 얘기에 저는 또 딱 이게 하나의 음성이다라고 딱 생각이 되면 그건 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다시 이렇게 목사님 손에 뺏어 들고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교회 2년 더 해서 3년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부자들이 얼마나 영혼이 가난한지를 보았어요. 그 엄마 아버지의 밑에서 컸던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신기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잖아요. 쇼윈도 부부도 있고요. 뭐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1학년 때 엄마가 미술하고 싶으면 미술 시켜주고, 2학년 때 엄마가 체육하고 싶어 체육 시켜주고, 3학년 때 나 아직 공부할래 공부 시켜주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영혼이 목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죽고 싶대요. 살기 싫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요, 그 부모들은요 우리 애가 그런 거 인정 못해요. 우리 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부자인데, 집이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그때 당시에 몇십억짜리 집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자랑이었겠어요. 얼마나 허세로 자기들을 감추고 사는 문제였겠어요. 그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의 영혼은 다 병들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이 한 700명이 됐어요. 이 700명의 인원들과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까요, 직장 좋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근데 부부하고의 불화 문제, 진짜 살닿는 것도 싫어갖고 같이 각방을 쓰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그 부인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들이 얘기하면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부자들이에요. 다 모든 거 막 갖추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중국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되게 어려운 일상에서 막 울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 무슨 상담을 봤더니 그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학생인데 얼마나 당했니? 또 5천만 원을 당했대요. 그 5천만 원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교수는 5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학생은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5천만 원 빚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무언가를 갖추어서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러줘야 되는 노래가 뭐냐? 슬픈 노래인 애가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갈대 우르가 압구정이었으면 하란은 뭐 어디쯤 할까요? 뭐 송파구 뭐 이 정도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노원으로 가는 거예요. 노원 아니고 광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갔을 때 인간의 눈으로 왜 판단하는 눈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자기가 택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를 택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좋은 땅주 다 아는 거예요. 거기를 택할 때 아브라함의 속내가 어땠을까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네가 그 땅을 택해? 적어도 네가 예의상이라도 이거 한 번이라도 얘기해야지. 그런 말 안 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도 한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이고 막 목사도 좀 잘생기고 뭐 훤칠하고 설교도 좀 짧고 간단하고 이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굳이 이 상가교회에 매일 예배 드리는 이곳에 불러 넣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용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민전사님 토요일날 하늘문 들어갈 거냐요. 근데 민전사가 들어가면 송공연 준비가 안 돼갖고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너무너무 진심 어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네. 명수 형제도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찍 끝난대요. 저 회사가 집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요일인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철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막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화요일날 눈 오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공식 예배 때, 쟤는 집사고 난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땅의 시각으로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좋은 곳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나 매일 예배 안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탓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쌍방이에요. 저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안 만났으면 매일 예배 안 들어도 됐다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며 하나님이 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 교회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잘 될 때 우리 슬픈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안 될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한국교회에게 어떤 시기인지 다들 다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은 여전히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예배를, 그러니까 뭐 세대를 이해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환경 운동을 하지 않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문제가 그거겠냐고요. 그래 신천지는 환경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교회를 잘 만들어놔서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아예 의자를 없앴어요. 아예 그러니까 의자가 없는 데는 무조건 신천지예요. 하늘문도 의자 없는데 큰일 났네. 일부 있잖아요. 일부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개혁 성경을 쓰는데 신천지예요. 여러분 볼 때 구닥다리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된 진리인데 생명력을 가지고 전한다고 속고 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요. 모여요. 저랑 교제하시던 신천지 아주머니가 드디어 저를 차단하셨습니다. 예, 하도 보내니까 차단하셨어요. 저 신천지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인지 아시겠죠? 한 카톡 50개를 보냈더니 영상 이거 보시라고 교리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지 계속 보냈더니 저를 드디어 차단하셨어요. 확인 안 하세요. 예. 전화했더니 뭐 이렇게 그 차단하면 연결되는 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뭔지를 잘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세상이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그러면 다 그걸로 따라가고, 세상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다 그걸로 따라가고, 세상이 뭐 워라벨이다, 뭐 웰빙이다. 그럼 왜 교회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교회는 그걸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변치 않는 진리를 손에 쥐고 그것을 붙들면서 그 진리의 기준으로 어떤 문제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가 그걸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아모스는요 지금 가장 잘 되는 땅에 가서 그 제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슬픈 노래 부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야, 다 잘 되는데 왜 너네는 긁어 앉아 있어? 왜 다 괜찮고 다 행복한데 니네 맨날 왜 회개한다고 얘기해? 그걸 해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연말 그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이 24년을 출발하는 이 첫 번째 출발 속에서 세상이 다 들떠 있고 어려운 중에도 뭔가 이렇게 막 바꿔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내년에 전망이 어둡고 막 하면서도 뭔가를 분위기를 바꿔보기에 막 열심히 노력들을 한다고요. 노력들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그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그 아모스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내용이 뭐냐? 2절 보니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처녀가 다른 곳에 딸이라고도 쓰여요. 근데 이 처녀, 딸 이렇게 쓰였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사야 37장 22절입니다. 전선 찾을 수 있으시죠? 예. 예. 읽겠습니다. 크게 만들어줘요. 크게. 예. 시작.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 자,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처녀인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딸이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딸이. 그러니까 아들도 이쁘지만 딸은 더 이뻐요. 네. 진짜 딸은 더 이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쁜 집사님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둘째는 확실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또 하하는 또 딸이 나올 거예요. 그 딸을 낳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 계시지만 딸이 진짜 좋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와의 관계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요, 이 딸을 때려야 돼요. 이 딸을 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죽어봐라 이러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너무너무 아끼는 딸인데 너무너무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같이만 있어도 즐거운 딸인데 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예요.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백성들의 운명이 그 눈앞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처녀, 딸아, 내 딸아 이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왠지를 알아야 되니까. 왠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길을 가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막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요? 모르는 사람 저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덜 된 목사여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모두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신뢰관계나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해도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중보하고 책임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자꾸 말하는 거는요, 제가 그분들을 향한 진짜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변했으면, 정말 바뀌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이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애정이 없는데. 다 알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를 핥기로 하는 말인지 나를 세우려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상대를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 못 지는 말인데 왜 해요? 그건 잔소리예요. 애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들을 할 때에는요, 그 애정 속에는 무슨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면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때때로는 저는 청년 사역을 너무나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하고 저거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애들 많거든요. 뭐 미영이 저보다 생일만 좀 느리지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딸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사실 어르신들이지만 저에게 그래도 목사라는 직책이 주어지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진 것은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영적인 아버지로 치리하고 세워가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적어도 이 권사님이 이 정도는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헌신하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때마다 그게 질책 같지만 질책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권사님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도 혼내셔도 되고요,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말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느끼기만 하면 되니까. 알아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분이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분이 날 세우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요 매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심판을 준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처녀 이스라엘아, 내 딸 이스라엘아,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세우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1000명이 있었지 100명 남을 거고, 너 100명이 있었지 10명 남을 거야. 여러분 이게요 레위기 26장 8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네, 많이 빨라졌네요.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게 뭐냐?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완전 반대죠. 그 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희 1000명 있었니? 100명 남을 거야. 100명 있었니? 10명 남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1000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너희 100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내가 10 남기고 100밖에 안 남길 거니까 너 잘 알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미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그걸 뭐냐면 이 범인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 지금만 봐요. 지금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떤 고민과 어떤 기도가 제가 주를 이루고 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로써 드디어 빚을 다 상환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저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빚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조금은 하나님 나중에요라고 미룰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우리 빚 있는 교회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일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부터는 빛과 소금, 그러니까 빛이 있는 소금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 소금교회니까 이제 이 빛과 소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이제 그게 저에게는 또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운 곳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빛 다가봤다,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이 시대에 없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그 본일 가운데 다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 이제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망할 거야. 반드시 엎드려질 거야.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사건이 현실 속에는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요? 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랑이 내 자랑이 될까봐, 그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이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요, 너네 망할 거야, 너네 엎드려질 거야, 너네 이거밖에 안 남을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안에서 살 길을 제시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잘 되는 기준으로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다 없어진다. 이거 다 망한다. 이거 어차피 무너져.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 하나님만 찾으면서 이거 유일한 살 길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지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베델은 신본이 인본으로 바뀌었던 상징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죠? 그죠? 이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세웠냐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면 그 부자들이었죠. 살 수 있는 직분 그거를 만들어 놓고요. 장사해 먹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너무 농번기하고 겹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요. 농번기가 좀 안 바쁠 때, 손이 좀 놀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그 예배 처소가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 거기가 이 인본의 상징, 타락의 상징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 인간의 삶에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 그 행위와 제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시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누가 예배드리기 좋아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민전사가 예배드리기 싫다고 아멘이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네. 다 우리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허락하셔서 우리 여기 지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스스로 예배를 매일 드리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빛가서 공교를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찔긴 당신 때문에 이 교회 만난 거라고. 아, 진짜예요. 예.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저 주일도 잘 안 지켰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인 인간이 싫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사람의 공로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길갈로 먼저 호세아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호세아 9장 1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길갈은요, 돌이 구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길갈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가자마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돌칼로 갔다가. 그리고 이 할례 의식이 전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소.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행위가 있었던 길갈에 지금 호세아 시대 때 가면요, 북이스라엘 여기다가 우상숭배의 근원지를 만들어낸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반역했다고 얘기해요. 지도자들이 다 반역했다. 그 도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의지로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이런 것들,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막 지도자야 뭐 그룹 만든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브엘세바로 남유다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장소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느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1장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불. 하나님의 재앙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요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우리 전기차나 이런 거 배터리에 불 붙으면 안 꺼져요. 물로 꺼지지 않아요.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요. 그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불보다 더 강렬한 심판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요 이 불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이 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도 우리 승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목요 예배가 너무 좋대요. 이 예배 시간이 왜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 너무 좋대요. 뭘 부르짖으시죠? 여기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 말씀 때마다 내가 폭로되고 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가 그대로 발가벗겨질 때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고침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인해 살수망이 생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 중에 내년에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예배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자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3년 동안 그래도 우리를 예배자 비스무리하게 빚으셨어요. 예, 완전히는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예. 그런데 이 비스무리하게 빚어진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의 씨앗들을 하나님 심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목요 예배가 저에게는 되게 감격적인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요 예배가 저희 매일 예배 시작하고 제일 적은 인원의 참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목요 예배 때는 정말 4명 이렇게 드리는 날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목요 예배가 쓸쓸했어요. 그냥 계속 문을 바라봐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목요 예배가 못지 않아요. 다른 예배.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런데 이 예배자로서 서가는 그리고 예배로서 서가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더 많은 진짜 예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자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더라도 진짜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일 수만 있다면 그 모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를 찾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